성경 말씀을 우리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우리 4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1022페이지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또 한 절은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구약성경 1232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두 성경 구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본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일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렘넌트로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로. 렘넌트는 남은 자라는 뜻인데 렘넌트의 눈이 달라야 돼요. 그것 보고 우리는 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세계관, 뭐 이성관, 결혼관, 뭐 많은 이렇게 눈이 있죠. 이 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망하고 미래를 보는 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게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그냥 뭐 책 한 권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지혜로운 자든 성경을 보게 돼 있고 성경을 통해 인생을 알고 미래를 알고 이렇게 응답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고레스, 이게 다니엘이 섬겼던 또 마지막 왕인데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유대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던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벨사살, 세 번째가 다리오, 네 번째 등장한 왕이 고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성경은요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이미 이사야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기초를 닦을 것이다. 너희가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25장 11절 10절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다가 회복되어 나올 것이다. 근데 고레스 왕이 딱 등장한 때가 바벨론에 포로되고 딱 70년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 가지고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바벨론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본국에 돌아가 가지고 5만 명을 데리고 성전 재건을 명령을 해요. 그게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조서를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 남은 사람들은 다 니네 나라로 예물과 헌금을 들여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도와라. 이거를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게 150년 만에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15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렘넌트라는 언약을 잡고 237 비전을 가지고 막 가는데 지금은 뭐 별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별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앞으로 저 237 나라에 진짜 복음 전가하는 제자들 일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눈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눈이 닫혀갖고 늘 육신의 눈밖에 안 열려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좋은 거, 행복한 거 이런 것만 쳐다보지
성경은 인생에 관해 말하고 우리 이 땅의 모든 시대에 관해 말하고요. 개인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과 시대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눈이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랩런트들은 이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세계관이 필요한데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져다 놓고 여러분 점괘를 봐줄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점괘라고 하긴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너는 이런 응답을 받을 거다. 저기 오광철 랩런트가 있는데 오광철 랩런트가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거다. 예지가 어떤 축복을 받을 거다. 승아가 어떤 축복을 받을 거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믿고 가느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뭐 놓고 가느냐? 누가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약을요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밥은 대충 먹어도 안 되지. 밥도 잘 먹어야 되죠. 잘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져.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놓치면 여러분이요 그 면역력 떨어지듯이 영적인 힘이 떨어져가지고 세상이 질질 끌려. 그게 바로 노예 속국 포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해방시켰던 사람, 포로에서 나오게 했던 사람,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구별한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가대는 구별된 곡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가대예요. 여러분 성도인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들에게 일반 사람이 가는 길을 가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길,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준비하고 요셉에게 준비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눈이 팔려가지고 오직 그것만 생각했지만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를 맡기셨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살까 궁리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을 없애고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인생이 불신자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걸 빨리 초월해서 넘어서서 그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수준대로. 복음은 그걸 초월해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눈이 열려져 가지고 맞다 틀리다에 따지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그걸 초월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살리는 영이 없어요. 매 여기 가면 이 사람 욕하고 저기 가면 저 사람 욕하고 또 여기 가서 그 사람 욕하고 매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살아야 되는데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이 욕하잖아요. 여기 가면 같이 욕하고 저기 가면 같이 욕하고 불신자의 망하는 스타일로 여러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길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정,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실 때 뭘 주시냐면 사건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사건에 속으면 안 돼요. 또 가끔 여러분에게 시험처럼 다가와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의 여정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을 욕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욕해도 그들이 망하지 여러분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딱 드러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 구원도 받았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지, 신분 주셨지, 권세 주셨지, 딱 하나만 안 하면 돼. 이제 이거
마침표를 딱 찍어요. 딱 속지 마라. 땅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이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일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 여러분은 큰 그릇으로 쓰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소는 버릴 게 없다죠? 왜 버릴 게 없을까요? 소꼬랑지는 뭐 해 먹죠? 소꼬리, 꼬리곰탕? 발로는 뭐 해 먹어요? 발로 우족탕. 뭐 연골로는 또 뭐 해 먹더만요. 소 연골, 뭘로? 아니야, 뭐 도가니탕, 예, 그렇게 하고 머리도 뭐 먹고요. 저는 진짜 제가 일본 가서 정말 맛있게 먹은 고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강사 왔다고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 줬어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선교사님 이 고기는 뭔데 이렇게 맛있어요? 소 혓바닥입니다. 소 혓바닥을 정말 부드럽고 맛있더라. 내 혓바닥을 생각하니까 이게 소 혓바닥. 정말 버릴 게 없어요, 소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 복음 안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그 일이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면 이게 나를 이렇게 성장시킨 하나님 진짜 계획이었고요, 축복이었고요, 응답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다 그런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가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오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실 응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요, 기도 제목 삼으면 돼요. 이거를요, 빨리 내 인생을 갱신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아무리 와도, 여러분 문제가 올수록 신앙은 성장하고, 문제가 올수록 응답은 많이 받고, 큰 그릇으로 여러분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오냐면 반드시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어요. 만남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가 누구 결혼을 한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쫙 나타났다, 어느 날 쫙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딱 나타나서 만나진 건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모든 건요, 여러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추석 다 끝나고 선물 갖다 주면 그 뭔 필요해요? 추석 전날에 갖다 줘야 돼요, 선물은. 그게 타이밍이에요. 인생에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청년의 때 결혼해가지고 50대에서 결혼하면 별 행복 없어요, 여러분. 그 20대 혈기 왕성하고 못 모를 때 결혼해야지. 50대가 결혼하려면 다 알아가지고 결혼을 못 해요. 아이고, 어떻게 저 인간하고 살지? 어떻게 저 사람하고 살지?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20대에는 몰라요. 좋은 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 보여지. 그래서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4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제가 잘 살라고 축의금도 전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사모님에서 막 올리더라고. 막 미친 듯이 올려요. 나는 사모님을 미친 듯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영적 문제예요. 뭔가 막 매일 막 쓰고 막 보내시더라고. 갖고 야, 이분이 사람 되셨나? 왜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지? 어느 날 안 와요. 그게 이분이 왜 안 올까? 그래도 어느 날요, 문자가 왔어요. 부고 누구 죽었다고 장례식 오라는 거. 내가 분명히 몇 달 전에 잘 살으라고 내가 축임하고 왔거든요. 그게 뭐냐? 나이 들어서 결혼하니까 이 남자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복음에 30년 들었는데 영적 문제가 안 보이겠어요?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차라리 혼자 살지, 그냥 혼자 프리하게 전도운동하고 얼마나 잘 살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인생이 탁 무너져. 그 왜 그래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할 때 있어요. 알겠죠? 아마 공부할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공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면 공부 잘 안 돼요. 물론 나이 들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뭐냐?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신자도 사용하시고, 이거는 우리에 향한 시간표가 아니고요, 아버지 시간표예요.
여러분 히스토리가 역사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AD, BC가 나눠진 거예요. 지금 서기 2020년이 예수님 오신 지 벌써 우리 2000년 지난 거예요. 그게 역사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사용하세요. 어떤 교회에서요, 땅을 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불신자,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속 와가지고 이 땅을 팔고 여기 더 좋은 땅이 있으니까 이거를 사라. 그렇게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자기가 돈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고요. 막 일본 회사에서 대출 다 받을 수 다 도와주고, 그러고 해가지고요 더 좋은 땅에, 지금 그 땅이 엄청 비싼 땅이 됐어요. 그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의 참사랑교회예요. 엄청 그 교회는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건축을 시작했다고. 누가 그랬냐? 불신자 부동산 업자가 와갖고 계속 이거 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준비해주고 교회 딱 짓게 만들어. 불신자가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했듯이 신자 불신자를 다 사용해서 자기의 시간표와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 시간표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성경의 70%는 이미 다 성취가 됐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거 남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실 거 남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지금도 전도자 통해서 말씀 주시고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강단과 여러분의 인생이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교회에 선지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요, 제가 전주에서 17년 섬기던 교회에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이곳에 왔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그 교회에서 저를 보냈을 때는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고 한다고 보냈는데 한 달 만에 다 뭐 그냥 막 이렇게 무산되고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저 교회에 향한 시간표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이제 나는 사람과 뭐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시간표인가 보다. 그래 내가 딱 결단 내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 교회에서 내가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를 가장 잘 섬기고 그 교회가 가장 응답받도록 돕고 그 목사님이 진짜 전도 섬기도록 돕고 그 교회 성도들 진짜 도왔어요. 진짜 행복했고 17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은 응답을 누렸어요. 이곳에 와가지고 개척하고 어렵고 많은 시간표가 지났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이거 보는 시간표였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아서 예배하지만 전 처음에 여기에 2명, 3명, 4명, 5명, 6명, 10명, 15명 나가다가 다시 7명, 8명, 15명, 다시 10명, 이게 벌써 8년이에요.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 누구를 훈련시켰겠어요? 교회에 세워진 중직자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킨 거예요. 뭐하라고? 이 말씀이 너의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 게 없어요. 왜냐? 말씀 붙잡고 시험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 쳐다보고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말씀 잡고 시험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보내셨을 때는 전북의 후대와 다민족과 237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보냈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과 천명과 사명이 있고 그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삶에 붙잡아지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요.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요즘 틀린 내비게이션도 있긴 하지만 성경은 틀린 책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바뀌어진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읽었던 책이 오늘 읽을 때 틀린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오늘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127개 도를 다스렸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다 호령했던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태양처럼 빛나다예요. 여러분 이름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양처럼 빛나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어디에? 바사의 왕이었다. 메대 바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메대가 바사보다 힘이 셌는데 메대와 바사와 연합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바사가 바벨론을 이렇게 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바사왕. 그래서 언제까지?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분명히 고레스 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다니엘 총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분명히 이사야 말씀을 펴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고레스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지고 사람 살리면 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이렇게 나와요. 36장 22절에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여호와께서 누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렇죠. 하나님이 불신자의 마음도 바꾸는 거예요. 자, 고레스 왕의 업적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목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얼굴을 항복하게 하며,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 15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대국, 그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기환과 성전 재건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고 거기에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제2성전이 건축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20년 만에 성전은 건축이 되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건축,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46년이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왜냐? 헤롯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것이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지금 성전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무슬림의 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은 한가운데에 돈 모양으로 금태를 두른 그 사원 있죠? 그게 바로 무슬림 사원인데 그 자리가 헤롯 성전 있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5만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항상 강대국들이 약속을 잡아먹고 또 그 강대국은 교만해져서 무너지고 또 하나님은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무너뜨리고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볼 때 복음이 희미하고 나약해질 때마다 여러분은 종되고 노예되고 소극되고 포로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힘들어진 사람 너무 많아요.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3대째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너무 힘든지 모르겠다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하는데 나 어릴 때부터 성가대도 하고 뭐 20대 전까지 모든 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든지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잡는 순간부터 힘든 거 없어져요. 이거 아니고 여러분 율법 종교 시달려요. 종교로는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은 몽학 선생, 뭐예요? 가이드예요. 초등학교 교사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다 빼고 뭘 지켜라, 행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복음도 모르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뭐 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 뭐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 한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니 어려워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따라 움직여야 되냐? 그 복음 따라. 그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 운동을 따라. 여러분과 저의 후대들이 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있기만 해도 응답이에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만 해도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흐름 아닌 종교의 흐름 속에 다른 흐름에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아무리 잘해도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교를 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였으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 이거 몰라.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와 내 후대가 이 복음 전하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이 전도의 대열 속에 있게 해주세요. 전도에 모든 거 다 있는데 내 후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 산다.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환경이 따라오고 되어진 인생이 돼야지. 내가 막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망한 거예요. 두말할 거 없어. 망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위에 살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채워주세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 가르치는 선생을 통해서 말씀 성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체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저는 제가 이것저것 강의를 하러 많이 다녔는데 가서 뭐 떨리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본 거를 얘기하고 내가 누린 걸 얘기하고 내가 느낀 걸 말하는데 뭐가 뭐 떨리고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느껴지지 못하고 증인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말씀을 그거는 위선이잖아요. 나는 안 되는데 가서 이렇게 해라? 예전에 제가 그런 목사님 봤다 그랬죠. 전도를 하러 같이 갔어요. 목사님 막 전도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인상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게 전도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하나 안 행복한데 말씀에 해래 했잖아요. 해래 했대 말씀에. 그래 했잖아요. 말씀에 전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전한다는 거지. 물론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좋은 건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자기는 행복도 없고 자기는 평안도 없는데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니까 가갖고 전도지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요. 복음을 진짜 누리면요. 옆 사람을 보면요. 제가 이 복음을 받으면 사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이 복음 안에만 들어오면 사는데 이게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그 영적 배경이 문제지 들어만 오면 살아요. 여러분 방주 안에 타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 방주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 뭐 옷을 벗었던 입었던 뭐 돈이 있던 없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아이고 오이할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한 사람은 뭐 대충 그래 니도 니 활동하면서 인생 살고 뭐 난 내 활동 결혼할 때 이렇게 한대요. 내 동생을 얘기를 들어요. 우리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나왔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왔단 전주에서 결혼을 딱 하더니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너는 왜 신앙생활 안 하냐 그랬더니 결혼할 때 서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은 건들지 말자. 우리 재수 씨는 카톨릭 천주교 집안의 사람이고 제 동생은 형님이 목사여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결혼할 때 둘이 합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신앙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자. 그래가지고요. 그래 뭐 먹고 살 만큼 살아요. 둘이 뭐 혁신도시 살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후대가 전혀 복음을 못 들어요. 언제 듣냐? 설날 때 예배할 때, 추석 때 예배할 때 1년에 딱 2번 드려요. 그게 망하는 합이야. 망하는 합의.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은 말하게 돼 있어요. 행복한데 어떻게 말을 안 해. 저 사람도 이 복음 가지면 살 텐데. 몸이 아프다? 여러분 2부 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사람 그걸 찬양으로 만드는데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몸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영혼하고요, 육신하고 반드시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팠다. 여러분 영혼에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분명히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찬양을 읊조리고 말씀을 읊조린다. 여러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헬스를 해서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뭐 힐링을 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어떤 영과 혼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 들어도 이상한 종교 지켜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뭘 해라 이것만 하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뭘 이루실 것이냐. 우리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가라. 증인이 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였어요. 그죠? 생명운동 하는 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이 속에 있고 여러분 후대가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레스의 등장,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한 왕입니다. 가장 잘한 거 뭐냐? 성전 재건을 도왔던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보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정말로 다니엘 시대, 포로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알고 복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불신자, 신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와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